자, 오늘 꼬인 너의 마음, 제목이 좀 도발적인가요? 꼬인 너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뭐든지 꼬이면 안 좋아요. 싫다해도 꼬이면 답이 없지요. 관계도 한번 꼬이면 골치가 아픕니다. 외국에는 없는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이 계산법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만 나이로 다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호적 나이가 있었고 집 나이가 있었고 또 만 나이도 있었어요. 그때 나이가 달라졌어요. 특히 집 나이 계산법이 좀 특별하죠. 우리나라는 태어날 때부터 한 살을 주고 시작해요. 이게 좋게 해석하자면 우리 문화에서는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 때부터 생명으로 여겨서 거기에서 10개월을 채웠으니 태어날 때 한 살을 부여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른 나이 먹는 사람들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형님 생일이 12월 30일이에요. 12월 30일. 태어났으니 한 달. 이틀 후에는 2살. 이게 뭔가 큰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자, 거기다가 예전에는 빠른 연생들이 학교를 일찍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종종 친구 사이에 그 족보가 꼬이는 거예요. 나랑은 친구인데 내가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과 내 친구는 또 친구야. 관계가 되게 애매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은근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꼬이면 골치가 아파요. 자, 그렇게 우리 삶에는 꼬인 게 많고 한번 꼬여지면 그로 말미암아 힘든 일들이 따라옵니다. 자, 그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마음이 꼬이는 거죠. 우리 속이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속이 왜 꼬입니까? 여러 요인이 있어요. 개인적인 열등감일 수도 있고요. 혹은 상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비교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본래 성향 자체가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이때 한번 속이 꼬이면 뭔가 사람이 달라져요. 평상시와는 달라집니다. 속이 꼬이면 뭔가 표시가 나요. 우선 속이 꼬이면 말이 미워지죠. 나가는 말 자체가 미워집니다. 또 속이 꼬이면 가끔 배가 아파요. 사촌이 땅을 사서 배가 아프고 누가 좋은 일이 있을 때 괜히 속이 아리고 쓰리죠. 또한 속이 꼬이면 짜증과 신경질이 많아집니다. 자주 거슬리는 게 있고 또 마음이 자꾸 긁히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이 나오고 신경질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꼬이고 속이 꼬이면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들고 주변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어져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지 않을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네 마음을 지켜야 된다. 우리 속은 꼬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며칠 전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신기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성경에서 보이는 믿음 좋은 사람들은 속이 꼬인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에요. 갑자기 욱해서 누구를 미워한다거나 누가 잘 되어서 배가 아프다거나 짜증나거나 신경질 부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것이 은혜의 능력인 것 같아요. 은혜 받으면 속이 꼬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사흘 후가 성탄절인데 주님의 성탄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죠. 성탄의 증인들, 그들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그들 중에 속이 꼬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목자들 생각해 보세요. 목자들이 양을 밤새 치고 있지요. 그들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천군 천사가 그들 앞에 서서 천상의 하모니로 찬송을 들려줬죠.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찬송이 가득할 때 이 목자들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은혜로 가슴이 온통 벅차겠지요. 그리고 그 즉시 그들은 성탄하신 아기 예수를 찾아 경배하기 위해서 뛰어갔어요. 치던 양떼를 다 내어놓고 성탄을 축하하러 주님 계신 곳으로 빨리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만약 이들 속이 꼬여 있었다면 이렇게 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천사가 와서 찬송할 정도면 그 아이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나 보다. 이런 더러운 세상, 잠이나 더 자야지. 이렇게 말하고 그냥 말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들 뛰어나가는 거예요. 속이 꼬이지 않으니까 뛰어나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성전에서 그리스도를 확인했던 시므온과 안나도 그렇습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를 받고 그리스도를 기다린 사람이에요.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는 부모 품에 안긴 아기 예수를 보게 되지요. 또한 동시에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 젊은 시절 혼자 되어서 평생을 하나님을 섬긴 여인도 아기 예수를 보고 축복해요. 자, 이때 이들이 만약 속이 꼬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아기 예수를 보기 전에 부모를 먼저 위아래로 훑어봤을 거예요. 이들이 어디 출신인가? 행색이 어떤가? 귀족 출신인가? 지적이고 교양이 있어 보이나? 이런 걸 먼저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쪽으로는 전혀 언급이 없죠. 오로지 이들은 성탄하신 예수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전해주신 그 뜻만을 전할 뿐이었어요. 자, 어떻습니까? 꼬인 게 없어요. 꼬인 게 없으니 하나님께서 성탄의 증인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단순하게 말해서 꼬이면 안 보여요. 꼬이면 안 들리고 꼬이면 주님의 뜻도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이 꼬여 있나, 내 속이 지금 어떤가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영혼은 언제나 꼬이지 않고 우리 영혼은 언제나 풍성하게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음과 영혼이 꼬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가인의 스토리를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나를 향하신 사랑을 알아야 돼요. 나를 향하신 사랑을 바로 알라. 자, 오늘 가인은 대표적으로 속이 꼬인 사람이에요. 하지만 겉으로 바라볼 때는 꼬일 이유가 전혀 없던 사람이에요. 자, 사실 가인은 축복의 사람이죠. 그는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이에요. 하와가 그를 낳고 고백했지요. 1절에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첫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첫 번째 아들이 가인이었다고요. 또한 그는 인류 최초의 농부였죠. 땅에 씨앗을 심고 키워서 열매를 얻는 그 신기한 광경, 감격을 누린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가인을 향한 배려가 가득해요. 자, 그가 본문에서 하나님께 제사할 때 언제 제사를 드렸습니까? 이 시기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소사는 수확한 열매를 뜻하지요. 이때 이것은 나오는 시기가 한정적입니다. 우리 교회도 농사 짓는 분들 여럿 계시잖아요. 곡식이나 열매가 늘 그렇습니다. 사시사철 마음 먹은 대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실 때, 수확할 때가 있어서 그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제사는 가인의 스케줄에 맞춰서 아벨이 함께 드린 제사라고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더 정확히는 아벨이 형의 수확 때까지 기다려준 거예요. 물론 아벨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예배드렸지만 여기서 말하는 양의 첫 새끼는 전체 양 중에서 첫 새끼가 아니고요, 형이 추수할 때 즈음에 낳은 어떤 양의 첫 새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형이 수확하기를 바라면서 준비, 스탠바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은 적당히 좋은 날씨와 환경을 주셔서 가인으로 하여금 풍성하게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대부분 농지가 천수답이었잖아요. 천수답. 여러분, 천수답이 무엇입니까? 지금처럼 저수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을 펌프로 기를 수도 없으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 비로소 농사 지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전통적인 농지, 이것을 논과 밭이라, 천수답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려놓은 소출은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제사의 시기는 동생의 배려였어요. 곧 가인은 이미 혜택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필요한 것은 그런 혜택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그 배려를 헤아려 알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으니
감사하고 헤아리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알 때 그 속은 꼬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우리가 느낄 때 우리 속은 쉽게 꼬이지 않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가 302장 2절 가사를 보면 그 내용이 이렇죠.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굉장히 시적으로 멋진 그러한 표현입니다. 곧 우리는 큰 물결, 드러난 것만 보고 내 위주로만 생각하니까 속이 꼬이는 거예요. 대신 깊은 바닷속, 곧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잘 헤아려 볼 때 우리 속은 쉽게 꼬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인만큼 속이 꼬인 사람을 꼽는다면 사울 왕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때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람이었죠. 본래는 신실하고 진실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권력의 맛을 본 후에 사람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지요. 이때 그의 가장 큰 실수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이 항상 우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생각대로, 감정대로, 기분 따라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블레셋과의 첫 전투에서는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제 시간에 오지 않으니까 조급한 마음에 스스로 제사를 집전하게 되지요. 또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 하신 하나님 명령을 저버리고 선별해서 진멸했어요. 실하고 튼튼하고 좋은 것은 다 남기고 병들고 다치고 가만두어도 죽을 것만 그렇게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마음, 필요에 따라서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속이 점점 더 꼬여갔어요. 그렇게 믿음이 비뚤어지고 속이 꼬이자 그는 어느새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요. 선한 사람들의 충고를 받지 않으며 오로지 자기만 생각하고 악하고 잔인하고 비정한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곧 그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그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몰랐다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니 강박과 함께 착각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니까 내가 나를 사랑해야지.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스스로 강해져야지. 나를 무시하니까 내가 힘을 길러서 그 사람들을 크게 혼내줘야지. 이런 식으로 그 속이 자꾸만 꼬여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 사랑을 확신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이 사실만 우리가 굳게 믿는다면 쉽게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 속이 꼬이지 않아요. 질투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 사람도 사랑하시지만 나 역시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 안에 머물 때 여러분, 우리는 쉽게 꼬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버티게 하는 강력한 자존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늘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을 잘 모르겠다면 찬송이라도 부르세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네. 성경에 써 있어. 날 사랑하심,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 속은 꼬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꼬이지 않아야 주님 말씀이 임하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소화가 잘 됩니다. 속이 꼬이지 않아야 소화가 잘 되고요. 밤에 잠도 잘 와요. 늘 찬송하세요.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의 파도가 많으나 나는 늘 평안합니다. 누구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여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서 늘 항상 평안함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교훈 두 번째, 훈계를 감사로 받아야 됩니다. 훈계를 감사로 받으라.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셨죠. 그때 거절하시는 기준이 분명했어요. 그것은 사무엘상 16장 7절로 말할 수 있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주 새벽에 말라기서를 묵상했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제사장, 백성들 문제가 그와 같았죠. 그들이 예배를 드리긴 했어요. 제물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요? 그 속에 중심이 다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흉년이라는 핑계로 더러운 떡을 올렸고요. 하나님께 실한 짐승을 태워드리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해서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제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항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중심이 빠진 예배죠. 곧 가인의 예배와 비슷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거절하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거절 앞에서 이제 가인이 할 일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거절하신 이유를 들어야 돼요. 내가 왜 거절당했나? 거절하신 이유를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불합격이라면 불합격한 이유를 들을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것이 기본 인격이고요, 성장의 기초적인 마인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했던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 보니까요, 요리사들이 요리 대결을 해요. 그리고 심사하는 사람들은 그 요리 맛을 보고 나서 한 명씩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결정을 합니다. 이때 불합격한 사람들에게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요. 간이 안 맞는다, 맛이 평범하다, 고기를 잘 못 구웠다. 이에 해당 요리사들, 떨어진 사람들은요, 그 말을 다 귀담아 듣습니다. 한 명도 거기에 대해서 발끈하거나 반박하지 않아요. 왜요? 심사하는 사람들을 존중하기 때문이에요. 심사하는 사람들의 권위를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미처 헤아리지 못한 실책이 나에게 있을 수 있겠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성장의 마인드예요. 자기의 미숙함을 인정하는 것. 나는 완벽하지 않아. 나의 미숙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불합격의 이유를 듣고 나서 고개를 숙이고 감사를 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속은 불편하고 속상하겠지만 그 지적이 합당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발전할 가능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가인은 어떻게 해요? 5절 말씀 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기도 전에 가인은 어때요?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안색이 언제 변합니까? 어디가 안 좋을 때, 어디가 아플 때 안색이 상하는 거예요. 안색이 변합니다. 하얗게 질리고 누렇게 뜨는 거예요. 또한 기분이 상할 때, 속이 꼬일 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안색이 변해요. 발을 떨기도 하고요, 벌겋게 달아오르기도 합니다. 지금 가인이 그와 같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안색이 변했을까요? 간단하지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제사 앞에서 먼저 가슴치고 통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분해서 부들부들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 생각해 보세요. 그가 주님을 만나서 물고기를 가득 잡게 됐습니다. 그럼 이때 일반적으로 물고기를 가득 잡은 사람, 만선의 꿈을 이룬 사람의 표정은 어때야 될까요? 반색하는 게 당연하지요. 반가운 거예요. 얼굴에 화색이 돌아야 됩니다. 하루 공쳤다 생각했는데 횡재했으니 이건 너무나 기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렸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이유가 뭐예요? 그가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과연 이런 상을 받을 만한가? 내가 이 축복을 이때 받을 근거가 있는가? 생각하면서 두려워진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겸손한 고백이 가능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희미하니까 하나님의 거절하심 앞에서 반발심이 먼저 생기는 것입니다. 당장 제사를 위해서 쓴 노력과 시간이 아깝다고 느끼는 거예요. 다 공쳤구나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이, 괜히 했네, 내가 괜히 했네 라고 하면서 짜증이 확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속에도 이런 마음이 간혹 든다면 회개하고 고쳐야 할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허투루 드리거나 조금이라도 아까운 마음을 품지 마세요. 예배 드리면서 오늘 공쳤네 이런 생각 하십니까?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에 내가 집에 가서 잠을 잤으면 2시간을 더 잘 뻔했어. 헌금한 이 돈이면 내가 집에서 치킨을 몇 마리 먹을 텐데,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 시간에 내가 알바를 하면 돈을 얼마를 더 벌 텐데. 여러분, 그런 생각은요, 우리 신앙을 스스로 깎아먹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망치는, 우리 신앙을 파손하게 하는 지름길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가인의 예배가 그런 수준이었다고요. 예배를 공쳤다 생각하고 예배 앞에서 내 노력과 시간이 아깝다 이런 생각하는 게 짜증이 확 올라오는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볼 때 오늘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분명한 이유를 알 수가 있죠. 그것은 그의 예배와 인격을 수정하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의 인격과 예배에 임하는 자세를 수정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정하시며 말씀을 해주세요.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핵심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는 예배를 반성하라는 거예요. 분하게 여기기 전에 과연 너의 예배가 온전한지를 반성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수요예배 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예배는 반성의 예배가 필요해요. 돌이킬 반, 살필 성, 돌이키고 살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 드릴 때 하나씩 고쳐나갈 때 우리의 믿음의 실력은 높아지고요. 우리 믿음은 성숙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선을 행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가인의 심각함을 명확하게 아셨습니다. 그는 지금 경계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어떤 질병, 직전의 상황을 경계성 장애라고 하죠. 경계성 장애. 그 말 그대로 조심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가인도 그렇습니다. 그는 지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 경계에 놓여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 중간에 경계에 서 있습니다. 또한 선을 행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사이에 경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지금 너의 목전에 와 있으니 그것을 믿음 가지고 다스려라. 믿음으로 이겨낼 것을 명하신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나님이 지적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받아야죠. 하나님이 훈계하실 때 내가 듣기 싫어도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면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야 그것이 우리 영혼의 양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속 꼬인 게 풀리는 거예요. 죄와 악으로 꼬인 우리 마음이 거기에서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읽습니다. 오늘 주보인 요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요.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곧 훈계를 감사로 받을 때, 하나님 훈계할 때 그것을 감사로 받을 때 생명의 길,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 앞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훈계를 감사로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속은 더 꼬여갑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훈계를 해주셔도 그것을 우리가 믿음과 감사로 받지 못하면 우리 속이 갈수록 꼬여가요. 왜 나만 갖고 그래요? 그 말 나와요. 왜 나한테만 그래요? 왜 나만 미워하세요? 한없이 미워지고 서러워지고 원망이 생기면서 걷잡을 수 없이 우리 믿음은 꼬여갑니다. 믿음이 추락하는 거겠죠. 아니, 훈계뿐 아니라 은혜 역시 우리가 감사로 받지 못하면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미국의 오스카 와일드라는 작가가 쓴 지옥의 단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읽어보면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 중에 한 주정꾼을 만나게 돼요. 그가 주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당신이 안진뱅이였던 나를 왜 고쳤습니까? 차라리 그냥 동냥하는 게 낫습니다. 이제 몸이 성하니 동냥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일하기도 귀찮고 매일 술 마시는 게 나게 됐습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입니다.
또 길을 가는데 이번에는 과거 소경이었던 사람을 만났어요. 그는 포악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사정없이 때리고 있어요. 그가 주님을 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왜 나를 보게 했습니까? 안 보일 때는 몰랐는데 보이니까 보이는 모든 게 다 짜증나 죽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소설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신 병자들이 이후에 믿음 없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산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걸 상상하고 풍자하여서 쓴 소설입니다. 곧 기적과 은혜가 임했어도 그 삶에 감사가 없다면, 또한 말씀을 주셔도 그것을 훈계로 받지 못하고 거절했을 때 그 인격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그 삶은 과거보다 더 추악하게 바뀔 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지옥의 단편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인의 삶도 그랬습니다. 그는 본래 축복의 사람이었어요. 또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기회를 주시고 예배와 믿음, 인격의 문제에 대해서 권면하셨습니다. 고칠 것을 당부하셨어요. 하지만 그는 듣지 않았죠. 듣기를 거절하고 예배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할 때 결국 결과가 무엇입니까? 8절이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결국 꼬인 그 속을 풀지 못한 채 가장 악한 일을 저지르며 비참하게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삶도 그렇습니다. 속이 꼬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우리를 훈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혹은 삶 가운데 어떤 사건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경고의 메시지를 주세요. 그럴 때 그 훈계를 받고 반성하고 회개하며 우리 주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마음이 풀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다시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인격이 점점 수정되고 더 나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이 아름다워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면서도 괜히 우리가 속상할 때가 있잖아요. 이때 속이 꼬이는 것은 이게 본성이에요. 속된 말로 종특, 인간의 종족 그 특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성도 된 우리는 이것을 잘 풀고 살아야 돼요. 그를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괜히 비교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깨달을 때 우리의 속은 풀립니다. 비교하면 꼬여요. 하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이 생각만 우리가 묵상하고 산다면 우리의 속은 풀리고 만족과 감사가 따를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여러 방법을 통해서 훈계하실 때 감사로 그것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제가 오늘 의도하진 않았지만 오늘 제목으로 말미암아 찔리거나 놀라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혹시 내 얘기인가? 이러면서 하지만 그런 자체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훈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훈계를 감사로 받을 때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같은 문제로 꼬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를 잘 기억해서 믿음 가지고 살아간 우리의 삶이 늘 평온하고 넉넉하고 따뜻하고 예수의 성품을 가지고 주변을 풍성하게 하는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